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 원래 원단 메시지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움직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움직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움직임은 결국 어떤 움직임이냐? 오실 메시아, 그 가나안 땅, 복음을 향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그렇게 다시금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움직임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다시금. 그러면 그 로마에 속국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출로마한 성도들이 있었죠.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 성도들의 움직임은 바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다. 다시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향한 움직임, 본질을 다시금 찾는 움직임,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움직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예배, 기도, 전도 이 모든 것에도 어딘가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움직여지는 신앙생활의 움직임.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별히 예배시간,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는 그 모든 것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깨닫는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셔야지만 깨달아지고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는 은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은혜, 움직이는 그 은혜로 이어졌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야말로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주저앉아서 일어났다가 결국 그 상태에 반복되는,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 또 다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주저앉았다가, 이런 반복되는 사사시대죠. 또 다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웅얼한 개구리처럼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기서 딱 나오려고 하면 움직이는 은혜,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원단의 이 말씀의 본문은 다른 각도로 보면 움직임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움직임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일어나라 했습니다. 자, 일어나라는 말은
실제로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형편을 보고 노뎀나무 아래 설어서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전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그래서 40주야를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을 한 엘리야의 그 다음 반응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동굴처럼이냐, 마음의 동굴. 마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의 모습이 동굴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엘리야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동굴에 있지 말고 그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본인 생각을 넘어서서 준비해 놓은, 전혀 보지 못했던 준비해 놓은 그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주년 말씀을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야말로 마른 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가 골짜기 사면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의 동굴, 마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어떤 면에서는 마른 뼈처럼 어떤 상태입니까? 소망이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의 그 마음의 골짜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동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골짜기, 거기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붙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는, 마른 뼈의 반대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살아나는 소망이.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은 저와 여러분이 막 힘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장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느냐. 겉으로 보면 염려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염려를 누가 주장합니까? 흑암이, 마귀가.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필연과 절대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마음의 주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평강으로 지키실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움직이진다. 그 말 속에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원했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하냐? 이유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은혜. 이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됩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하시는 상태가 뭐냐? 함께입니다. 우리에게 생겨지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 탓, 환경 탓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너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함께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바로 반응하기를 말하냐?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가 누구야? 너는 모세지. 이래 하지 않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불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계시지 않으면 더 불확실해진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불확실함을 메꾸는 말씀이 뭐냐?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그래서 이 함께에 대한 움직임이 되려고 하면 결국 뭐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무게 중심으로 옮겨지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결국 멈춤과 집중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되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임만후 핸드폰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24시입니다. 핸드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그리고 하루를 제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회복하려면 어야 됩니까? 핸드폰을 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노고 오프하는, 전원을 끄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송 집사님 지난 주간에 벌써 지금 핸드폰 맛이 가버렸어요. 저 핸드폰이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통화가 안 되니까 너무 평안하더래요. 왜 뭐 통화할 상황 자체가 이제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아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통화가 안 되니까 차단돼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혼자 묵상했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루에 적어도 잠깐이라도 핸드폰 전원을 끄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미디어 금식. 사실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미디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금식하고 그거를 중단하고 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들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책을 이렇게 책이 와가지고 책을 보려고 하니까, 원래부터 내가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책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집중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일주일 동안 보는 나름대로의 그 미디어 스케줄이 있거든. 어느 정도냐? 루틴이 되어 있어요. 딱 정형화요. 월요일 날 뭐 보고, 화요일 날 뭐 보고, 수요일 날 뭐 보고, 금요일 날 뭐 보고, 뭐 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뭐죠?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금단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아침에는 뭘 보고, 우리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침에 이제 차 대야주고 출근할 때 하니까, 출근할 때가 뭘 틀어놓고 이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금식하려고 차단하려고 하니까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잖아. 바로 딱 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걸 좀 차단하고 이제 어제 책을 좀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먹으니까 그 책이 읽혀지더라고. 우리 집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세연이는 세연이 나름대로 또 뽀로로나 뭐 이거 드러나야 되잖아. 그 소리 속에 이게 책을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봐야 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책을 보니까 훨씬 막 다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다른 것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중심의 그 모든 것과 함께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 뭐랍니까? 세상과 벗대에 있는
그래서 결국 사람 중심, 세상 환경과 함께하며 무게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걸 내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함께 해야지가 아니라 함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확인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어떤 고백이 되느냐? 바울이 한 고백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의 찰들도 알고 비천의 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문제될 것이 없는 은혜. 풍부가 문제가 되지 않고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함께 하십시오. 이런 함께에 대한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움직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움직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현장에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봤다. 주님과 함께 주목해서 보게 되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게 보이지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어디 갑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의미가 새로워져. 분명히 똑같은 현장인데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13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되는 감옥. 나의 당한 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의 현장이 아니라 선교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됩니까? 절대 현장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현장이 절대의 현장이 되는 은혜.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 40절에 현장의 문이 막혔어요. 그 문이 막힌 그 현장도 귀한데 하나님은 다른 문, 사도 바울과 이 지구 역사의 중요한 지도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움직임의 은혜에 대한 말씀, 마음의 움직임, 함께의 움직임, 그리고 현장의 움직임을 적용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움직이도록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느냐? 가장 먼저 갈보리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갈보리 산으로의 움직임 어떤 겁니까? 다 이루셨다. 어디서요?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움직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이 시작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 여기에 대한 갈보리 산으로 가는 그 움직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꿈 같은 일입니다.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주님의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움직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람산으로의 움직임을 가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사명으로 시작하는 움직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움직이게 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움직이고, 마가다락방으로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의 기도하는 움직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으로 이끄시고 움직이는데 반대로 마가다락방에서의 움직임은 마가다락방으로 가도록 하는 움직임은 오로지 기도하는 움직임이었다면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움직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을 완전히 바꾸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는, 우리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의 그 움직임은 결국 어떤 움직임이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움직임이에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움직임이 안디옥. 저와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 캠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나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선교단체도 다 전도와 선교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의 움직임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 복음화가 되어지고 난 뒤에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이후에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를 향한 움직임. 이건 뭘 말합니까? 안주하지 않고 계속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 함께의 움직임,
현장의 움직임, 그 움직임 속에서 결국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까지 움직여지는 이 주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끄시고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